2019년 연대기적 성경 통독 제1주 욥기 9장부터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욥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사람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갑이고 인간은 절대적인 을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다 아시는데 욥은 하나님을 다 몰라요. 욥이 지금 어떤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안에 있는지를 욥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처럼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그와 재판할 수도 없고 그 사이에 판결자도 없고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 떠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 없이 말했으면 좋겠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질적 차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다시 욥은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고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강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흑암, 그늘, 이런 말들이 땅, 흑암, 그늘,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생명을 좀 누리게 해주세요. 네, 나를 죽이지 마세요 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번에 보면 이 소발은 전혀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말하기를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며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소발은 결국 너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계속 네가 정결하고 네가 깨끗하다고 말하냐 라고 함으로써 욥의 속을 박박 긁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23번에 또 욥이 대답하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땅의 짐승,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 모든 것을 같이 말하면서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피조물, 특별히 생명체들, 하늘의 새, 땅의 짐승, 또 바다의 물고기, 또 사람, 이 모든 그 피조물이, 특별히 생명체를 가진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24번의 욥기 13장에서 욥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의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젊은 시절에 그 죄가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죄가 떠오르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네가 무슨 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이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다짐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함께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어떻게 도울까에 하는 문제입니다. 자, 25번에 욥기 14장에서 계속해서 욥이 기도하되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의 인내죠. 예. 나를 죽이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참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 육신의 고통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이제 26번에 15장에서 다시 이제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나이로 누르는 거죠. 이 세 친구가 사실은 욥보다 다 나이가 많았고, 아마도 이 세 번째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엘리바스라면 거의 상당히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처럼 동년배 나이가 아닌 거죠. 동년배 친구가 아니고 상당히 나이가 서로 다르게 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성경시대에 나이는 상당히 중요한 팩트였다. 중요하게 서로 생각해 줘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같이 친구가 되지만 나이 많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항상 존중하고, 특별히 나이는 지혜의 상징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머리가 휘었다, 연로했다,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다, 이것은 다 우리가 너보다는 똑똑하다. 그래 네가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우리를 오히려 불편하게 한다, 이런 말인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27번에서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친구가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이 욥의 심정이 하나님이 놓으신 그 덫에 걸려서 지금 자식 잃고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까지 잃은 이 상황에서 친구들이 나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이 상황에서도 욥이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나의 친구들은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있다. 그럼에도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께 가는 거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얻어맞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중요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8번 문제에서 17장에서 욥이 대답하되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너희 중에서 똑똑한 놈 하나도 찾을 수 없어. 너희들은 다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너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지만 욥은 또 너희 중에 지혜자가 하나도 없으니 너희들 다 가라. 너희들은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다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29번에 18장에서 빌닷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이 자신의 그 무죄를,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 이야기할 때 친구들은 이 빌닷은 그에게 울분을 터뜨린다고 했고 스스로 자신을 찢는다고 했고 네가 그렇게 봤자 세상 변하는 거 하나도 없다. 땅도 움직여지지 않고 바위도 옮겨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욥은 다시 하늘을 바라보죠. 30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이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이것은 우리가 욥기에서 나오는 아주 그 핵심적인 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속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아니세요. 왜냐하면은 욥을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이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시고 그가 대속을 해 주셔야만 욥과 성부 사이가 풀리는 겁니다. 네. 이게 그 유명한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 이 부분을 부르는 엘토 솔로인가 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것을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찬송을 부르죠. 내 주는 살아계시니 라는 그 유명한 찬양입니다.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that in the end he will stand upon the earth. 그리고 이 upon the earth라고 되어 있고 또 NIV에 보면 upon my grave, 내 무덤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경에서는 이 땅과 무덤의 개념이 항상 같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욥이 있어요. 욥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대속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 사람이 돼서 땅 위에 오실 것이다. 내가 죽음은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것은 죽은 거죠.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이제 그 대속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성부 하나님도 뵙고 또 성자 하나님도 뵙고 그럴 때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어떤 욥기에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사람을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런 것이 아주 밝게 드러난 욥을 통하여서 드러난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어디에요?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은 속 뒤집어지는 소리만 계속합니다. 욥 같은 사람을 들어서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돼서 다시 그 독한 말을 내놓게 된다. 이렇게 속을 긁어 놓는 거죠. 자, 32번 문제 욥기 21장에서 악인의 등불의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서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 위에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을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어떤 하나님의 그 심판을 계속 받게 된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악한 자의 자녀들이 3, 4대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 재앙이나 저주가 가계에 이렇게 유전된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부모의 죄와 자녀의 죄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도 있지만 또 이렇게 관련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또 둘 다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자, 33번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넌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말미암아 내가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는 말은 나름대로 이게 세상에서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사실은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말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이게 교만과 겸손의 이야기가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은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그럼 제가 뭐 다른 건 못해도 겸손 하나는 그래도 참 끝내줍니다. 저는 뭐 그래도 뭐 겸손하면 바로 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게 겸손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누가 참 겸손하시네요 라고 말하면 저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사실은 속으로 이렇게 교만 덩어리라고 말해야 겸손한 거지. 이렇게 될 정도로 이 사람이 겸손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자, 34번에 욥기 23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둠, 뭐 흑암, 뭐 죽음, 심지어 질병, 아니면 자녀, 아니면 경경, 그 건강, 이 모든 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욥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재자, 나의 죄를 위한 대속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35번에 24장에서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내지는 영어성에 보니까 but God charges no one will wrongdoing.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고소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이 세상 일에 이렇게 무관심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고 그런 것을 자신의 삶과 이렇게 자신의 상황과 이렇게 견주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6번에 욥기 25장에서 빌닷의 말이죠.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 선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네가 그렇게 계속 잘못이 없다, 의롭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또 여자에게서 난 자, 이것은 여자에게서 난 자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말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거의 반 이상 정도가 시인데요. 이 히브리 시의 가장 큰 특징이 병행법인데요. 병행법이라는 것은 한 가지 말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상의 문장을 이렇게 같이 병치하는 건데, 같이 이렇게 병렬로 놓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한테 하는 말도 아니고 땅한테 하는 말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 말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병행법이라고, 병행법이 나오는 모든 것이 시이고요. 시가 아니어도 병행법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A와 B가 항상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귀 기울여 보는 것. 그러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이것을 땅은 뭐고 하늘은 뭔지 이걸 구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은 둘 다가 하나를 의미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성경 해석하는데 아주 많은 그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그 관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사람이라는 말과 여자에게서 난 자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 결코 이 말이 여자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깨끗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자는 깨끗한데 여자는 안 깨끗하다, 이런 의미로 쓴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37번에 욥기 26장에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는 스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 고대 세계의 어떤 우주관을, 성경의 계시 안에서 나타나는 우주관을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하늘과 땅과 그런 모든 지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붙들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스올이 어떤 땅속에는 가장 깊은 곳인데, 스올도 하나님 앞에는 아주 남김없이 드러난다. 멸망도 가림이 없다. 북쪽을 허공에 펴셨다. 땅을 아무것도 없이 매다셨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지구하고 그 지구가 어떤 태양계의 허공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과거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참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시사해 준다고 믿습니다. 자, 38번에 욥이 계속 말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농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정당성을 물리치셨지만, 그 하나님,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그 전능자가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맹세해서 나는 아직 생명이 살아있고 나는 아직 어떤 불의에 의해서 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제 39번에 보니까 또 욥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제가 문제에서 그 자를 뺐죠. 빠뜨렸습니다. 글을 넣으셔야 돼요.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이게 28장 앞에 시작될 때 보면 어떤 그 광산에서 어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캐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이 금이나 은은 캐지만 지혜는 못 캔다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명철은 어디에 있냐? 모든 생물의 손에 num겼고 공중의 새에 가려졌고 멸망과 사망도 우리가 귀로 그 소문만 들었다. 오직 지혜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지혜가 어디 있는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40번에 욥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의 강력한 그 과거에 대한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렇게 소망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안 했지만 이 욥기 욥기 26장부터는 욥이 혼자 얘기하는 거죠. 친구들이 할 말을 잃어서 친구들이 아무 말을 못하니까 욥이 혼자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0장에서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자신의 많은 그 선행을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나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자신이 얼마나 지금의 그 상황이 힘들구나,
너무나 힘들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독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복을 바라면 복이 오고 광명을 바라면 광명이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계산해서 어떤 원리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고,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42번 문제, 욥기 31장에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라. 그러니까 이게 욥의 아내 이야기를 이렇게 슬쩍 하게 되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자연스럽게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온전히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이 욥의 부인이 도망갔다 떠나갔다 남남이 됐다 이렇게 성경에 근거 없이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욥의 아내가 그 옆에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린다, 타인의 곡식을 간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거나 종이 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요, and may other men sleep with her. 여기에 그 타인을 복수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독한 말을 했나를 알 수가 있죠. 43번에 이제 드디어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후는 이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욥보다 더 젊은 사람이었을 수가 있고, 그런데 훨씬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욥을 더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함께 정서적으로 울어주고 함께 해주고 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똑똑하기 때문에 더 똑똑한 말을 해서 더 모진 말을 해서 상대방을 더 괴롭히는 그런 조언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엘리후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젖는 자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젊어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엘리후는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33장에서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영혼을 그 구덩이, 이 구덩이도 일종의 그러니까 스월의 상징이죠. 스월에서 끌어내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신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생명과 빛이 연결된 게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시고 또 어떤 그 천지에 있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또 그 다음에 둘째 날부터 피조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빛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에게 생명의 빛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건 참 좋은 성경에서 아주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34장에 계속해서 엘리후가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는가? 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후는 하나님과 욥을 자꾸 떼어놓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치르시기 위해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전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치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여기에서도 이 엘리후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 속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야는 35절에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하나님께서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게 엘리바스도 이전에 그런 말을 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멀리 만들어 놓으면 초월을 강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예배한다고 기뻐하시겠어? 네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어? 이것이 바로 어떤 그 불가지론이나 또 회의론이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실존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내지는 조롱하거나 조소하는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마치 내가 자식이 하나가 있어서 그 자식이 나에게 어떨 때는 기쁨이 되고 어떨 때는 슬픔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멀리 계신 하나님만 상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할 때 하나님에게도 나 이상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초월한다는 말도 맞지만 무한히 내재하신다는 말도 맞는 것입니다. 이제 47번에 엘리야가 계속 말합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으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 그러니까 이게 이 엘리야의 이 조언이 요백에는 사실은 복장 터지는 소리인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상황, 엘리야는 너무나 냉철한 거예요.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돕는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아마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어떤 연민의 정어로 컴패션, 컴패션이라는 것이 이제 그 히브리어 헤세드의 그 영어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 그 인자의 사랑으로 컴패션을 할 때 우리가 친구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져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돕는 것이지 옳은 말, 맞는 말, 냉철한 말 한다고 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